하지만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한테 되게 감사해요. 정보를 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선포한다 하면서 바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보가 있어요. 유다 왕 누구 때요?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 때예요. 자, 요시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반부에 있습니까? 후반부에 있습니까?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쇠퇴해져 갈 때, 유다가 쇠퇴해져 갈 때 그때의 왕입니다. 이게 가끔씩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합니까? 또 기억 안 나시죠? 예.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다고요? 치리하셨다고.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 뭐 우리 끊임없이 할 거예요. 예. 한 명도 예외 없이 722 아수르 이렇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요시야 왕은 언제 왕이 됩니까? BC 640년이죠. 609년까지. 609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한 80년 뒤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누구의 현손이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요? 예, 선한 왕이기도 하고 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는 참 대단하죠, 그죠? 네. 여러분 왜 더 살아야 돼요? 왜 더 살아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더 살고 싶어서 살면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가 더 좋은데 뭘 이 땅에 더 살려고 그래요? 죽어야지 아프면. 근데 더 살려고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이제 그 일하심 속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더 기도한 거죠. 15년 연장됐잖아요, 그죠? 그는 더 15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므낫세. 이 므낫세가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대 역사 속에서 이만큼 악한 왕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온갖 종교들을 다 받아들인 특별히 몰렉. 이건 뭐 밀감이라고도 해요. 밀감.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바치게 되죠. 생각도 없이. 그 다음에 누군가요? 두 글자예요. 아니요. 몬.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 2년 다스립니다. 이 아몬도 뭐 그렇게 탁월한 왕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옵니다. 8살 때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다음에 왕이 누군가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김씨 있다 그랬죠 제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605년에 쳐들어오죠, 그죠? 바벨론이. 요 사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요? 스바냐가. 스바냐가 선포하는 멸망은 예언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05년에 한번 쳐들어오고 두 번째 언제 쳐들어오죠? 597년에 그 다음에 586년에 다 팔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누굴까요? 이사야는 요 위에입니다. 요때 죽었으니까요. 그죠? 문하세 때. 이때에 스바냐와 동시대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굴까요? 학개는 요 뒤에 회복을 위한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뒤에 포로 이후에. 또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 예언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바냐가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구약은 요 자리매김이 안 되면 반은 잊어먹는 거예요. 반은. 메시지의 반은. 예. 그래서 스바냐는 640년 이후에 요시아가 왕을 다스리고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에 침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요 사이에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보통 요시아가 640년에 8세에 왕이 되고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세웁니다. 16세면 언제죠? 8년에 지났으니까 632년. 그리고 20세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628년이겠죠.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열왕기 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621년까지 7년에 거쳐서 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스바냐가 같이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열왕기 하 22장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왜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 하 22장에서 23장. 자, 이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건축이 아니라 새롭게 수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청소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했고, 돈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끔 했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서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이런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매 7년 초막절,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뭐 하라고요? 남녀 유아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타락은 세상의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타락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 붙여주십니다.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떤 큰 일을 주었을 때 그 사람 그 일 망칩니다. 그 사람도 망가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냐면 이방 종교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유혹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사시대 암흑기 400년을 보냅니다. 암흑기 400년을 보낸 다음에 왕정이 시작돼요. 사울 왕 때 성경 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윗 시대
성경 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솔로몬 성경은 많이 썼는데 성경 안 읽었습니다. 낭독 안 했습니다. 그 언제 읽습니까?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언제 읽습니까?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 학개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딱 2번 나와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딱 2번 기록합니다. 그러니 언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1450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 부흥회가 언제예요? 400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동안 2번 읽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세워 진리가 만무죠. 신앙의 세워 진리가. 오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죄인들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른 거.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보세요. 율법을 하게 털었는데 이게 뭐야? 제사장이 이게 뭐야? 그럼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한 30년 지나가지고 우리 도영이 손자가 아버지 창고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게 검정색 표지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들이 글쎄요 이거 참 신기하긴 하다. 이 한쪽은 영어고 한쪽은 한국말이고 이게 뭐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웃죠? 근데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집사님도 잠깐 얘기했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신앙으로 살면 그 아이들 따라올 거예요. 성경 외에 가장 좋은 신앙 교과서는 나예요. 나.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잘 못 살면 애들이 실망하고 안 따라요. 예. 얘들아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 엄마 아빠도 변화시키는 못하는 진리를 뭐 내가 따라서 뭐가 되겠어. 애들이 이런다니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율법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읽어냈어요. 23장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들을 것 같고 우리를 뭐 핍박할 것 같고 우리를 막 이렇게 우습게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이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선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선포해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아니요. 선포하면 듣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보세요. 그 다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4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호와의 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과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 기명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게 뭘까요? 미동이 뭘까요? male prostitution이에요. 남자 창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나안 종교는 그 바알과 아세라로 이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바알 종교도 가나안 토속 종교는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내려온 종교예요. 아수르 쪽에서. 하여튼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는요, 성전에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호세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들이요,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다산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드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 남자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랑들은 자기 부인이 한번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오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창기 십자가 얘기가 똑같아요. 그게 뭐 오늘날 우리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무난한 성행위를 하냐면,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인데 밑에 땅에서 자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게 성행위를 할 때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도 성행위를 해서 내리는 비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나안 종교적인 의식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남자 창기들이 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이 몸을 바치러 오니까. 왜 몸을 바쳐요? 그게 다산의 하나의 방법이고 축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고, 그리고 이렇게 망가져 갔어요. 하나님 믿는 종교가. 그곳은 여인이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몰렉에게 제사 드린 것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밀곰에게 제사 드린 것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났고요.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신앙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이렇게 심판을 안 받죠. 605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시금 부여잡고 종교 개혁을 해나갈 때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설교했을 때 존 낙스와 커버넌트들을 그냥 죽였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진리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는 딱 하나예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어떤 사회적 위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수많은 반대를 부딪힙니다. 수많은 반대에. 그래서 628년에 시작해서 621년까지 오는 기간 동안 7년의 시간 동안 겉으로는 우상을 버립니다. 왕이 버리라고 하니까. 다 제하여 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하니까 겉으로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속은요? 속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개혁은, 부흥은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뭐 합시다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잠실 운동장에 해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대형 교회 목사들 이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진행위원과 준비위원장이 무슨 한 페이지예요. 얼굴도 다 해놓고. 왜요? 넣어줘야 돼, 돈 내니까. 그래서 부흥이 올 것 같으면 수천억 수만억을 거다가 쏟아붓고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겠죠.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신앙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신앙의 개혁은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이거 하나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야곱의 가정의 신앙 계획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 뭐 오나멘트 같은 거 드라빔 버린다고 신앙 계획이 됩니까? 아니요. 버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랬죠. 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랬죠. 버리는 것은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왕이 버리라고 하니까, 왕이 부수라고 하니까 개혁의 형태를 띈 무브먼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뀌는 건 없다고요. 별로.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 신앙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반대하고 마지못해 따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치 미션 스쿨에 체포를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가서 앉아있는데 뭐해요? 다 딴짓해요. 신문 보고. 아니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폐지하라고 데모하는 신학생들을 봤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신학교를 왜 와? 왜? 근데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힘들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신학교 가가지고요, 데모하는 게 글쎄 뭐 총장 불러가라 뭐 하는데, 새벽 예배를 3일로 줄여라. 옆에서 선배들이, 그러니까 또 후배들도 못 봐가지고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개혁이었지 정말 내면이 변화된 개혁이 아니었다. 그래서 스바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보시니까, 스바냐야 네가 일 좀 해야 쓰겠다. 예. 하나님 잘 되고 있는데요, 야 내면을 들여다봐라. 아직도 썩었다. 교회 나오나 성전 나오나 종교 행위 하나 제사 드리나 아직도 썩었다. 아직도 안 된다. 우상을 버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스바냐서예요. 배경은 아니까 재밌죠? 네, 이제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지 아세요? 2절 3절을 보세요. 2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 빨리 읽어보시고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시대의 분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누구 시대 같아요? 노아 시대 같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구약을 쭉 공부해 오니까 이제 대답이 착착 나오네요. 그죠? 노아 시대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히브리 사고로 그대로 보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채찍을 들고 있으면서 그러나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이 아프신 하나님을 본 거죠. 노아는. 그걸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 상함과 아픔을 본 사람은 죄질 수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마음이 아프셨는데, 또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얘기해주고, 이미 스바냐 위에 많은 그 예언자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미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또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봤어요. 80년 전에. 근데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어요. 자, 이 죄인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종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1. 우상 숭배자. 정신 없는 거죠. 다른 신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없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보세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게 뭐예요?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 이 혼합주의자예요. 혼합주의자. 이거는요, 다른 신, 우상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이 유형이에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라고요. 오늘날은요, 순수한 하나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험으로 들어놓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심판 때 좀 나를 이렇게 면해 주실까?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죽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보험식으로 들어놓고 딴짓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그래요, 오늘날. 이게 뭐 우상이 그냥 보이는 우상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소중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어느 곳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것이 우상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어떤 포지션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요. 무서운 거죠. 여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면 무신론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시대에 여기 안 걸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상 숭배하든지,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우상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예 불순종하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 임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예언의 이중성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 하나는 뭐죠? 종말론적 사건이죠. 그죠? 심판, 여호와의 날,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 사건, 하나는 종말론적 사건. 예언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역사 속에서 임합니다. 그런데 예언적 종말은 역사의 진행이 올 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묵시적 종말은 끝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이 예언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임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심판과 묵시적 심판이 다른 거예요. 예언적 종말과 묵시적 종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스바냐 경우는 605, 597, 586년에 반드시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자, 보세요.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와 심판받을 자를 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는 누구냐면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방의 의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어야 될 의복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누구냐면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것이죠.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히브리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강포와 계율로 채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갖 우상과 자기가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환전하는 사람들,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이렇게 턴오버 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포와 계율과 장사와 이익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여전도회 장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안 채워져요. 저 봤어요. 기름 팔고 뭐 팔고, 김 팔고, 때 되면 무슨 강원도 어디에서 뭐 사다가 팔고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안 해도 돼요. 그냥 산지 직송해서 먹으면 되고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다고 재정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 고향 교회인데 아직도 그거 팔아요. 그래서 내가 볼 거예요. 언제까지 파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등불로, 아마 이 말씀이 오늘날에 써졌으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로 구석구석을 살펴서 거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니까 등불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래, 너 여기 숨어 있을지 나와. 뭘 잘했다고 숨어 있어. 이렇게 하실 텐데 여기는 등불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두루 찾아주면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무릇 찢기같이 앉아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찢기같이 앉아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찢기같이 앉아서. 찢기가 뭐예요? 찢어지잖아요. 만족하고 앉아서예요. 만족하고 앉아서. 편안한 자리에 만족하고 앉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고.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갈래, 이거 할래, 어디 갈래? Whatever. 그리고 애들이 whatever. 뭐예요? 뭐 아무거나. 이런 신앙. 아무거나.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아. 야, 역사가 증명하잖아. 심판도 안 하셔. 그냥 마음껏 살아.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무관심한 자들, 신앙과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 다른 말로 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뜨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사탄의 강에서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강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해요. 근데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적시이나 칼이야, 기근이랴, 칼이랴 이러잖아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끊어요? 우리 스스로 끊어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열정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를 스스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가깝도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지금 625년쯤 됐다고 칩시다. 그럼 605년에 처음 이제 심판에 올 텐데,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20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도다. 곧 오십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건져요. 저도 저 혼자 살기 바빠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살려주세요. 저라도. 예. 그러지 저 따라 올라오면 오시든지요. 저도 급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위험 있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은 굉장히 위험 있게 진행될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간 곳이 없어요. 간 곳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역사적인 심판에서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와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요 심판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요. 그게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50편일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요 마지막 종말론적 그 심판에서는 하늘과 땅이 없습니다. 도망갔어요. 예, 왜요?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전부인 양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것이 뭐든지 간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마지막 날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관계까지도. 뭐 물질이든 뭐 뭐든지 간에 이거 잃으면 다 잃을 것 같죠? 아니, 그거 잃어야 다 가져요. 그죠? 왜 아멘하고 웃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만나가 보니까 이걸 버려야 다 갖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 너희가 조금 갖고 온다고 생색을 내지만 다 내 것이라는 거죠. 다 내 것이라는 거죠. 네. 능히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부분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렇게 죽어라가 아니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내가 너의 수치를 문제 삼지 않겠다. 백성아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가 있지만 모일지어다. 죄가 있지만 나올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명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곧 시행될 테니까 그 시행되기 전까지 모이라는 거예요.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모일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 숨김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 뜻이 뭐냐면 스바냐예요. 스바냐.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숨김을 얻다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숨김을 얻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에도, 그리고 심판이 올 때에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숨김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숨김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12절 한 절은 구스, 애굽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절부터는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게 안 봐도 되고요. 3절을 보세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3장 3절을 보면 참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방백들, 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 이 뭐예요? 자기 배에 채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죽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자기 포지션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지션으로 착취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은요, 경솔한 자요, 간사한 자래요. 이 말을 다른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는 자요.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 배 채우고 자기에게 돈 주는 자는 평안하다 하고 돈 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예.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데 반대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나 혼자만 의롭고 많은 방백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교훈을 들으라.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자기 행하던 일들을 더 열심히 행했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타락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겉으로는 개혁인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개혁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번지르니 갖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 없는 거 없어요.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목사님실은요 정말 너무 커요. 거기서 혼자 뭐 할까요? 그리고 왜 목사님 방에 침대가 있어요? 난 집에 가 자야지 왜 거기서 자요? 네. 그리고 목사님 방에 웬 금고가 필요해요? 뭔 돈이 있어서?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 문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비밀 문서 창고입니다. 교회가 투명해야지 왜 비밀 문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모양은 그럴듯한데 아닌 게 많다고요. 신앙생활도. 저도 목사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시간 없어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저 죽으면요 사실은 나는 그 비석을요 목사 이렇게 안 하고 성도로 하고 싶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라 치면. 두 번째 저는 성도가 너무 좋아요. 목사는 무슨 타이틀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다 성도잖아요. 우린 다 세인트예요. 성도 전기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거만 써주시면 돼요.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살아. 너 더 오래 살아야 돼. 한 달만. 저기가 먼저 죽고 제가 한 달 더 살아야 돼. 처리하고 사망 신고하고 제가 죽어야 되니까.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성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집사님과 성도님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외형적으로만 개혁의 폼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새로워졌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8절에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여기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니와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침입이고요. 종말론적으로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더 열심히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9절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눈이 멀었나 봐요. 구약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게 구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다시금 9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어떤 자를 통한 회복이냐면 남은 자 구루터기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린 여기에 속해야 돼요. 남은 자, 구루터기. 지금까지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넘어가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전히 핍박의 자리에서도 타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또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아파트 사고 현대 아파트 사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남은 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 위해서. 저는 도영이에게, 집사님 조한이에게, 신년이와 그리고 예린이에게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신앙을 전달하는 거죠. 이거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목표를 가지면요 행복해요. 축복의 통로, 너는 신앙 축복의 통로는요 이거예요. 이거 남은 자 내줘주는 거. 예. 무슨 나에게 있는 금전의 축복이 흘러가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성도가 꿈꿔야 될 것은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구루터기가 되어서 신앙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거 없으면 금방 데려가시겠죠. 14절부터는요. 마지막까지는 이미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심판을 경험한 자들을 통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정화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회복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무슨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한다고 제가 믿으면 제일 좋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목사 만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역할은 뭐예요? 심판의 역할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의 역할은 뭐예요? 정화예요. 정화.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이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고 깨달은 자와 회복된 자들에 대한 정화를 통한 회복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17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보면서 좋아하실까요? 천사들이 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 뮤지컬 할까요? 네?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뮤지컬 되어서 보여줄 때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바라보시면 막 기뻐하실 거예요. 언제? 고난 받을 때요? 아니요. 고난 속에서도 장미꽃처럼 피어날 때. 예.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여러분은 아니죠. 뭐 저는 성결교단 목사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그 교단 로고는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그게 뭐냐면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백합화가 찔리잖아요. 더 향기가 나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만 신사순 참배를 안 했거든요. 다른 뭐 장자 교단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도 성결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요. 찢기면 찢길수록 더 향기 바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고개를 쳐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민이가 뭐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해서 기뻐요? 그것도 기쁘죠. 근데 걔가 아플 때라도 엄마 저랑 같이 있어서 고맙고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 이럴 때 기쁘죠. 네. 뭐 말 잘 들을 때 말고라도 힘든 상황에서도 수민이가 엄마 때문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를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요. 이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 죽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교회 크게 진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더 할 말 많지만 여기서 마쳐야지 또 주책스럽게 자꾸 얘기해도 은혜가 안 돼요. 벌써 가방 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